오늘 출애굽기 말씀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얼마 전에 수능시험을 치른 우리 학생들, 오늘 보니까 혜민이 하늘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아요. 예,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 전쟁. 예.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게 하면 또 취업 전쟁이라고 하죠. 예. 또 출근 전쟁입니다. 특별히 월요일 날은 차들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은 저도 아침에 월요일 날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 움직이질 않아요, 차들이. 전쟁입니다. 출근 전쟁.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는 앞으로 3차 세계대전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경의 예언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소리 없는 전쟁들, 인터넷 해킹을 하고 해커들이 활동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로서 탈북자들을 돕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작가가 북한의 해커 3위에게 해킹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PC, 모바일, 폰, 그리고 노트북 전부 다 해킹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을 당하면 정보를 빼내가지고 이 탈북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잡아내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탈북자들을 돕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도 해킹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커가 북한에서 해커 실력이 3위랍니다. 자기는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에게 해킹을 당했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아무튼 그것도 이제 전쟁이죠.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도 사실 전쟁 중입니다. 남북으로 휴전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옛날에 김진명 작가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소설을 3권짜리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마지막 장면은 아주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북한에서 핵을 갖고 있는데 그 핵을 일본을 향해서 쏜 겁니다. 쐈어요. 난리가 났어요. 마지막 엔딩을 제가 잊지도 못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일본에 어디에 떨어졌냐? 무인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김진명 작가가 어제 오늘인가요? 신문에 뭐라 그러냐면은 북한의 핵은 없애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설은 그렇게 써놓고 북한이 핵을 가지면 통일이 되면 그게 우리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잘못됐다고 김진명 작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전쟁 중인 거예요. 전쟁 중.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또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요. 제가 우리 엄마 독서 모임에서 에이트라고 하는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아주 제가 보니까 후기들을 썼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 에이트에 보면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예, 일본을 따라잡자. 일본 여행도 가지지 말자. 그런다고 일본을 따라잡습니까? 못해요. 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일본은 독서력이 세계 미국, 유럽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는 몇인지 아십니까? 166위예요. 성경 1독도 안 해요. 이래가지고 무슨 일본을 따라잡아요. 일본은 평균 독서가 1년에 60권이랍니다. 다 까먹는 사람들 많죠. 우리나라 평균 독서력이 다 까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따라잡지 못합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평균 책을 1년에 60권 이상 읽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미국이 우방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어떤 동맹이라는 것이 완전히 깨져가는 것 같아요. 방위 분담금 내라는 겁니다.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나라가 주변 국가와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 인생도 정말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전쟁이에요. 종합해 보면 인생은 전쟁입니다. 정말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처음으로 겪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온 후에 그들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속으로 시험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는 곳마다 시험들을 만납니다. 하나의 시험이 나오면 또 다른 시험이 나오고, 그 시험이 지나면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하나의 시험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으면 이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좋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시험을 만나지 않은 사람처럼 같은 지문의 문제가 오는데도 똑같이 불평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역사는 시험과 불평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내부의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은 외부에서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을 만납니다. 본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사를 다루는 첫 번째 전쟁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다, 불평했다, 모세와 다투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가는 곳마다 원망과 불평을 해대는데,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죽겠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험을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 성숙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인생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해야 하고요, 이번 주간도 해야 되고, 연말이라고 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12월도 계속해서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 나머지 한 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전쟁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적군을 알아야죠. 지금은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은 부족의 조상 이름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말렉이 누굽니까?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으니라.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누굽니까? 에서의 손자라는 말입니다. 계속된 말씀 36장 16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들 중에서 추장들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 중에서는 추장 대만, 추장 오말, 추장 스보, 추장 그나스, 추장 고라, 추장 가담, 추장 아말렉이 있었는데, 아말렉이 나오죠? 아말렉입니다. 이 사람 말입니다. 아말렉 추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추장이 되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큰 그룹으로 커갖고 거기에 수장이 된 것입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핏줄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장자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걸 팔아넘긴 사람, 들판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냥꾼, 육신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을 그 자손들이 똑같이 닮았다는 겁니다. 아말렉도 자기 할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육신적인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해내는 사람. 에서의 삶의 태도 방식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이 아말렉의 공격 대상이 있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부족에 가진 근성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가 약하고 피곤할 때 네 뒤를 치되 곧 네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말렉이 하나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뒤에서 약한 자를 골라서 쳐서 빼앗는 아주 야비한 사람들입니다. 에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도 그 자손도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꼭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북한도 공산주의예요. 아니, 어쩌면 주체 사상으로 갖고 있는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주체 사상으로 북한 주민들을 종교화시켜서 자기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북한 공산주의자예요. 북한에 가서 미국 한 청년이 누굽니까? 김정은이 사진 나온 신문을 깔고 앉았다고 반은 죽여서 보냈잖아요. 그 부모님이 한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사진 나온 거 어떻게 해요? 신문에 고이 모십니까?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자기들 사상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같은 등급이지만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해야 하겠는데 그 공격이 여의치 않으니까 야비한 아말렉처럼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동성 결혼을 내세워서 차별금지법이다라는 것으로 둘러싸여져 가지고 내놓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가 숨겨 있어요? 동성결혼, 동성애를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어요? 바로 그런 성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리에 퍼레이드를 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고 온갖 난잡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인정해 주자고요. 성경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아말렉 족속과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래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보십시오. 홍콩이 자유를 외치고 그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그 홍콩 주변에 군대를 주둔시켜놨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홍콩은 14분 만에 전멸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전멸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100만 명의 군대를 주둔시켜 놨다는 겁니다. 들어가려고. 여러분, 그게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하거나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사회가 망가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망가집니다.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건 아말렉 족속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배격되어 있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면을 쓴 아말렉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아말렉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니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가 악하고 피곤할 때에 네 뒤를 치되 곧 네 뒤에 떨어진 악한 모든 자를 쳤나니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떨어져서 약한 모든 자를 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걷다 보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합니다. 야비하죠? 마귀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뒤에 처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할 겁니다. 나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요, 마귀 사탄의 공격 대상이에요. 벌써 2019년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쯤 되면 처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쯤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년엔 좀 쉬어야 되겠다. 찬양대도 쉴까? 다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걷다 보면 지친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그죠? 걷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그거는. 지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마귀 사탄이 그런 사람만 노린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올 때, 야, 나 지쳤어. 나한테 오면 안 돼. 저 앞에 가서 공격해. 이러면, 그렇게 합니까? 그래, 너 지쳤구나. 그래, 힘내. 하고 앞에 가서 강한 사람들 공격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말렉 족속은 아주 야비한 족속이에요. 뒤에서 공격한 거예요, 뒤에서. 마귀 사탄의 수법이 그렇습니다. 뒤통수를 치는 그런 과가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걷다 보면 자신도 없어지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뒤로 처지는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앞자리에 앉던 사람이 갑자기 뒤로 갔다. 뒤로 처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뒷자리 좋아하면 안 돼요. 뒷자리. 항상 일찍 와서 앞자리부터 앉아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 연주회를 간다 그러면 뒷자리에 앉겠어요? 저 3층 꼭대기 저기에 앉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인데 어떻게? 아니 성도님들이 와서 이런 불만을 해요. 왜 찬양대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습니까? 이런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는 앞자리부터 해야 돼요. 제가 미국의 랭캐스터 침례교회 갔는데 수요일 저녁인데 앞자리를 전부 다 주보 하나 갖다 놓고 성경책 하나 갖다 놓고 찬송가 하나 갖다 놓고 쭉 자리를 맡아놓고 밥 먹으러 가더라고. 거기 앉을까 봐. 우리는 맡아놓는 사람이 없어. 이제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오후 시간이라도 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자리를. 오후는 찬양대가 여기도 안 앉아. 앞자리부터 앉는 거예요, 앞자리. 그래서 제가 이 맨 앞자리를 가림막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가림막을 해서 이 앞자리도 앉을 수 있다라고 가림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 사탄은요, 이 뒤로 처지는 사람들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돼.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이 감사 카드를 적으라고 그랬죠? 그 카드를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숭어를 들으면서 왔다고 그랬죠? 들으면서 나오면서 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내 열정이 식지를 않아. 그래서 너무 끓으면은 성도들이 힘들까봐 그게 걱정인데 열정이 식지를 않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정이 식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를 잡으면 저는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분들. 저는 생각할 때마다요, 너무 감사해요. 이분들에겐 특별하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분들. 이렇게 적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돌아봐야 돼요. 나 혹시 식어지지 않았나? 왜 식어졌을까? 이러다간 마귀에게 당하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마귀는 바로 그렇게 야비한 족속이에요. 야비한 과예요. 아주 아말렉과처럼.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학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또 아말렉이 공격한 때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고 그랬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17장 1절부터 7절의 사건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대다가 모세에게 돌을 던질 기세로 다투었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생수를 마시게 했던 때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태도가 불량스러운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생수를 주시는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분위기,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은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말렉 족속이었던 거예요. 아말렉 족속. 바로 이러한 때,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를 공격해댑니다.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과입니다. 사탄은 뒤에서 처진 사람들, 또 뭔가 잘 되어서 주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말렉이 그렇습니다. 아말렉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아우성칠 때에 말씀물을 충분히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때마침 그때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충만할 때, 기뻐할 때 공격해야 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말렉과 전쟁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말렉을 만나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이집트의 삼각주 옆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빠른 길이에요. 그 길로 계속 타고 가면 금방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홍해길로 해서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봤더니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니까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상당히 무서운 세력이었다는 말입니다. 군사력이 꽤 센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온실 속에서만 있다가 블레셋의 무서운 군대를 만나면 모두 도망갈까봐, 뒤돌아갈까봐 하나님은 그쪽 길로 인도를 안 하신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아말렉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는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가는 길마다. 그것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은 상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만하다 생각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점점 더 키워가시지 없던 능력을 갑자기 주셔서 갑자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직선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는데 왜 그 길로 가게 하지 않느냐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졌는지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자를 만나면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을 못할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면 악한 자를 만나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죠. 그리고 광야길로 상대 한번 싸울 만한 그 상대 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내 능력이 커지게 만들지 갑자기 블레셋 같던 그런 센 군대를 만나게 해서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내가 성숙하고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좀 이렇게 고래를 성사했다면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왜 막으십니까? 원망도 되고 불평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면 될 텐데 왜 그러십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꼭 우리나라에 인류대학 들어가야 내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류대학, 삼류대학 나와서 아니 대학을 중퇴했을지라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년에 몽골에 같이 여행을 갔던 한 분이 계세요. 아주 참 좋은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고교 중퇴를 냈어요. 고교 중퇴를 내서 배달부로 인생을 출발했대. 배달부로. 그러다가 이분이 나오면서 내가 이제 배달부를 이렇게 이제 배달을 갔다 오면은 주인이 늦게 온다고 쌍욕을 막 해댑니다. 기싸대기를 때리고요. 막 쌍욕을 해댔대요. 계단에 앉아가지고 실컷 울고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나가서 서점에 갔더니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를 만났답니다. 그 책을 읽고 바뀌어진 거예요, 이분이. 작년에 몽골에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시급이 6,000원 정도였답니다. 시급이 6,000원 정도. 한 달 내내 벌어야 배달해서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 1억이 넘어요. 1억이.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가 뭔가 정말로 잘해보겠다.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보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꼭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몽골에 갔다 와서 제가 몽골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는 사막에 가서 또 강의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내년에 몽골 갑시다. 그랬더니 내년에 또 몽골 간대요. 자기 사막에 가서, 고비 사막 가서 한번 강의를 한번 외치고 싶다고. 꿈을 꿨는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갑자기 고교 중퇴 배달부 했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연봉 1억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까? 아니에요. 점점 더 능력을 쌓여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온다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든지 능력을 더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아말렉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력,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세력,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은 내 안에 육신적 요소예요. 내 안에는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8, 9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영적인 이렇게 기질을 볼 때 영 싸움을 못할 분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순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싸움을 하라고 해도 그냥 내가 지고 말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영적인 싸움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라! 그러니까 우린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뒤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이 아말렉과 싸운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지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역사의 장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가졌던 그 악한 특질들, 사악함들은 지금도 그 속성들을 이어받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요, 사회주의 사상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라는 거죠. 내 안에 육신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들, 자기 중심적인 삶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어야 하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은 모두 아말렉적 태도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대적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는 아말렉적 태도입니다. 아말렉은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부의 적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둘째,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모세는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내 손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내 손만 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절 1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승리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싸움 속에는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꼭대기로 가서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들고 그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오래 손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옛날에 학교에서 뭐 잘못하면 복대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러잖아요. 손 들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손 들다가 내려오고. 모세도 그렇겠죠. 인간인지라 약하니까 지치니까 손 들렸다가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져. 그래 다시 전칭 차리고 또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이겨. 아, 손을 들고 막대기를 붙잡고 손을 들고 있어야 되겠구나.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팔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겠죠. 안 아프겠다고요? 해보세요. 아파요. 예.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자기 손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의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승리요, 내리면 지는 겁니다. 내 기도를 계속하면 승리요, 내가 기도를 중단하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패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들면 여러분이 잘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손을 내리면 패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손을 올리면 자녀가 잘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을 내리면 패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을 내리면 이 나라가 패망합니다. 내 기도의 손을 올리면 주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내 기도의 손을 내리면 주저앉습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니까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영적 전쟁은 기도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많이 기도해요? 운동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많이 운동합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에요. 운동하네, 새벽길에 아침에 한강길 조깅 나가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 있던가요? 없어요, 별로. 젊은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운동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살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납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한번 꺾인 경험,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확 꿇은 경험이 있는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없는 젊은이들,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이 있다면 그런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무릎을 꿇을 때가 옵니다. 꺾어질 때가 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 비로소 무릎을 꿇어요. 진즉 제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무릎 꿇었으면 괜찮은데 안 듣고 그냥 뺀질뺀질하게 뒤로 물리고 그런 거죠. 운동도 뒤로 물리고 하다가 병원에 갔더니 덜커덕 수술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때서부터 운동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똑같은 겁니다.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 식사기도 시간 빼고요. 식사기도 몇 초 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면 기도가 기는데 혼자 기도하라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숟갈 들면서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무릎 꿇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깨져본 사람이 인생을 순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에요. 기도하면 이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모세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피곤을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지도자는 혼자 어떤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고 어떤 일이 잘못되면 지도자가 못나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를 원망할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도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모세는 지쳐서 피곤해서 손을 계속 들고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칩니다. 그래서 다시 있는 힘을 다해 올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이겨요. 또 지쳐서 손이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다시 올립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서 그 지도자가 혼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팔이 아파가지고 막 이랬는데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노래만 부르고 있어. 그러면 잘 됩니까, 그게? 아니, 여러분, 군대에서요, 저는 군대에서 좀 심하게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참이 빗자루를 들면은요, 저 아래 이등병은
빗자루 몇 개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대장이 빗자루 들고 딱 섰다. 그러면 다른 밑에 부하들은요, 다 달려들어서 같이 움직여서 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대대장이, 이 마당을 쓸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이등병이,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지나가? 그건 망할 부대죠. 우리도 다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지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앉을 곳을 갖다가 탁 대고 앉으시라고 하고, 그리고 손을 양쪽에서 붙잡은 거예요. 언제까지 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때까지 그렇게 옆에서 도와준 겁니다. 이것이 뭐냐? 기도의 동역자인 거예요. 저 밑에서 백성들은요,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때 불평해대고 또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같이. 여러분, 그 기도는 동역자가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라고 그랬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두 사람이라도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런 기도의 힘 때문에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망각하고서 혼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났다고, 그런 것은요, 아주 배은망덕한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뒤에서 여러분은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그 누구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아세요? 아니,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어떤 분은 그냥 펑펑 놀면서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분의 자녀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승리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뒤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나라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어떻게 싸움을 해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승리한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졌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실제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옆에서 지치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움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우리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인생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릎 꿇는 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말도 다가오고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초청찬송 1절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분이 있으면 이 앞에 여기 오케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만 강대상 위로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 하나님 저는 무릎 꿇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이 강대상 위로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릎 꿇은 인생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찬송가 첫 절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인생, 내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의 기도도 함께 모아 기도하는 모습,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